이 가을은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계절이어서 그렇다라고 말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불태우며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이 단풍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나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단풍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단풍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명을 다한 듯 그렇게 떨어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생을 향해서 교훈을 전하는 이 낙엽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비움의 신비로움을 낙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가을이 그래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2부 예배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 아이들 통해서도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통해서도 배우고 아이들도 우리가 그들 통해서도 신앙의 진리와 영적 교훈을 잘 배워나가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날은 아니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아이들이지만 젖먹이는 그야말로 갓난아기죠. 그렇죠? 갓난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이지 않아요? 힘센 장수라든지 믿음이 좋고 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춘 그런 사람,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든 능력의 크심이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참 역설적인 분이셔서 가난한 사람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무지한 자를 통해서 많이 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심지어 이 갓난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다, 이건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말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갓난아기는요, 귀엽긴 해요. 참 이쁘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명체이긴 하지만 무력한 생명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과 갓난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높이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는 과정 속에 아예 대적들의 입을 침묵케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품과 과정이 잔뜩 들어간 허구의 찬양을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그냥 시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름답게 부풀려진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쏟아내려간 한편의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아마 다윗을 몰랐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모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매우 충격적이면서 놀라운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죠.
형들도 당시에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도 심지어 왕 사울도요, 다윗의 어림, 다윗의 자금에 대해서 다 알 정도였을 때 놀랍게도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죠.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사들, 수많은 사람이 보는 그러한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요, 꾸며낸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후일의 왕이 된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서 조작한 신화가 아닌 겁니다. 그날의 일이 지금도 생생한 다윗이 이 시를 이제 쓰고 있고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신다고 하는 것, 이건요, 다윗만의 생각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을 지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가로수의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요, 성전에서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막 쳤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분노합니다. 성전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물을 파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교육상 맞는 일인지 그렇게 반문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될 행동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될 그런 행동인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했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도 아이들을 말리지 않는 게 어른으로서 할 일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의 방조를 하고 그들의 한 행동을 이 조장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애들은 가라, 저리 가라, 여기 놀 자리가 아니다, 길자리가 아니다, 화를 내면서 애들을 내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건요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도 다윗이 쓴 이 시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암송도 하고 있었던 거죠. 1000년 전 다윗이 한 그 말이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찬미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발음이 또렷하지 않지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떠듬떠듬하니까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진심으로 높이는 찬양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는 놀라운 선포로 여기신다는 거죠. 아이들의 말이 그냥 아이들의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위대함과 놀라움과 크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께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아지는 그런 재료가 되고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들의 가치가 어떠다라고 말합니까?
아이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우물거리는 그 말 한마디도 옹알이도 하나님은 어른들인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양과 같은 의미로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갓난 아기들이 옹알이하는 그 말은요, 사실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을 무력하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완전한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대단히 높게 보시는 거죠.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명의 가치는요, 동일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삶의 무게감과 어른들의 인생의 무게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의 능력과 어른들의 능력의 가치가 다르고요, 아이들의 지식과 어른들의 지식의 가치가 다르죠.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의 종류가 다르고 일의 결과가 다르고 그 일의 영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요, 아이들의 찬양의 가치를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가치가 어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가치 이상이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또 이런 일과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셨는지 그들이 귀엽다, 아이고 이쁘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깨세요. 잠자지 마요.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시고 그 구원의 기준을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을 내세우셨어요. 아이들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을 가진 모델로 세운 사람을요, 주님 말씀하실 때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에서 아니에요. 천국 시민의 모델이 아니었다고요. 놀랍게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처럼 그렇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상자가 교회에 없어서 아이들을 원픽하셨겠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이들의 가치와 아이들의 찬양의 가치를 상상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서만 그리고 예수만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의 이 가치가요,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런 대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과 한 5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사람을요, 어른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이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어린이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어린이들을 돌보시나이까.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위치가 대단히 높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에게도
영화로운 관과 존귀한 관을 씌우신다고 그러겠어요. 두 번째, 아이들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의 위치는요, 어른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이기도 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말하자면 아이들도 어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 아이들 제외한 어른들과 부모님들만 약속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자막 보시죠.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은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요? 누가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요?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그렇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은요, 모세에게 반복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다음에요 곧 백성의 남녀와 그 다음에요 어린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온 백성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어린이와 이걸 또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이런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더니 그때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요 어른들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현장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13절이에요. 보시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 다음에요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쟁터는 아이를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피신 보낸다고요. 애들하고. 이 사람들은요 아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터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이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아이들도 옵니다. 보시죠.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도. 나중에 이들이 이제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애들도 데려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듣는다는 말이요 지금 초등학생도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무부들은 난리 나요. 우리 이제 손주 똑똑하다고요. 다 알아듣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막 3살만 돼도 말하니까요. 막 신동났다 그래요.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애들도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심지어 전쟁 때도 함께 행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적 전통은요, 신약시대 때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 세운 교회에서도 이 사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교훈이 담긴 편지들도요, 아이들 앞에서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녀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부모 공경해라. 이 내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부모들도 듣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도 듣도록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배에 같이 와서 편지를 읽어주고 아이들도 함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함께 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무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실도 애들 같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사무실 어떤 자리예요? 노는 자리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를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디에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좀 새롭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도다라는 것쯤은요, 이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해가 필요할까요? 더 필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을 두셨답니다. 땅에 있는 동물, 그리고 가축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그들의 손에 맡겨서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이토록 명확하게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그들도 성도이니까 어른과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신자로 생각하고 그들도 어른과 같은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종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도 성도예요. 애들도 성도라니까요. 저도 성도잖아요. 여러분도 성도고요. 우리 애도 성도예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들도요, 예배자이면서 만물의 통치자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을 잠잠하게 꼼짝하게 하는지, 꼼짝 못하게 하는지 그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요, 그냥 어린이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작게 여기도록 그렇게 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성도야. 청소년들에게도 너도 성도다. 청년들에게도요. 너도 성도야. 성민교회에 속한 성도야.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들을 그렇게 통치자로 세우셨거든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가 그토록 강력한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슴을요, 막 사로잡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뛰는 가슴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대신하는 막강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그렇게 자라도록 말을 해 줘야 되며, 그런 가르침의 양육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요, 건강하고 성경적인 영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아이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요, 우리도 잘 믿지 않아요. 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더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요, 다 생략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너를 돌보시는지 모른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에 행복해 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석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너가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그토록 기뻐하신다. 그만큼 너는 위대한 존재이고, 그만큼 너의 가치는 대단하고, 그만큼 너의 영적 위치는 높고 존귀하단다. 그래서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너를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며 너를 놀랍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호령하며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바란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가르쳐주고 신앙적인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심어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참 잘해서 좋은 성적 올리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좀 편하게 살길 바라는 그 마음이 왜 저에겐 늘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하며 살고 있고 또 살아왔잖아요. 돈은 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아이들의 학업과 학원과 성적을 위해서 막 들이붓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에 그리고 학업에 입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라면 거의 물불 가리지 않고 희생하며 살아왔다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밤잠도 설쳐가면서 이른 아침은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그런 결과를 받게 되거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12년 동안 그렇게 내 몸에 모든 것을 짜내어서 내어주듯 그렇게 살았지만 대부분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12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들이붓는 모든 물질과 노고와 에너지도요, 만만치 않게 크다고요. 근데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하듯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좋은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20절이 되게 되면요,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묻게 마련이잖아요. 이번에 아이들 어디 학교 원서 넣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암묵적으로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런 수준의 이제 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 그런 과에 지원하게 된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말하기도 싫고 물어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이번에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학교에 이제 지원했다면, 우리 딸이 연고대에 지원했다면, 카이스트에 지원했다면, 의대에 지원하고 치대에 잘 나가는 그런 학과에 지원했다면 그렇게 쉬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2년 동안 돈과 에너지와 모든 감정까지 다 쏟아붓던 소모하여서 우리가 얻어낸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나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참자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요 참 많이 양보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유보를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 수련회 가는 것, 비전 트립 가는 것,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나서서 막아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죠? 돈 내고 학원 가는 것, 이건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가면 난리 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자로 그렇게 여기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는요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뒤로 다 미뤄준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 미뤄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차라리 좋은 대학교라도 들어갔으면요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쏟아붓듯 하고요 신앙에 대한 것은 다 양보하고 얻어낸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교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들의 성적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영적 정체성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적 신분과 신앙적 가치와 신앙적 위치와 신앙적 통치에 대한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은요 더 이상 신앙적 자부심이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영적 가치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앙적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리자고요?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걸?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그들은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고백도, 헌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무관심 그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갓난 아기의 옹알거림을 통해서도 위대하고 놀라운 권능을 세우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그런 꿈도, 그런 비전도, 그런 복도,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볼 수도 없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적 가치를 우리 새롭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도 그들의 영적인 위치, 교회 안에서 영적 위치를 잘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통치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들부터 우리의 가치, 우리의 위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통치권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도 온전히 살고 그들도 위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이란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